예, 심리치료 교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편하셨죠? 예, 자,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심리 강좌를 또 보시는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인류를 창조하셔서 온 세계 모든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그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 또한 특별히 성육신 하셔서 이 땅 위에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사관이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 세상 일에 우리가 분주하여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동방바서들이 준비하듯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오신 거룩한 성육신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고 어떤 해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심리치유, 성경적인 심리치유를 통해서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또 이혼이 급증하고 부부간의 갈등이 심한 모든 것들이 죄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심리 강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제 10장이죠. 네, 오늘은 가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상담을 할 때 그 닥터 보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제 가나의 그 모체가 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가계도를 완성을 해서 전 세계에 이제 가계도가 이제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게린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제노그램이라고 하는 가계도를 명명하고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니카 맥걸드릭이라는 하는 분과 또 중심을 해서 또 함께 동료들이 완전히 그 스탠다드 제노그램 라는 표준화된 가계도를 이제 개발하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모두가 이제 이 기법을 통해서 상담을 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꼭 뭐 전문적인 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공부하고 이해만 하면 도표를 통해서 그 집안의 그 모든 가계도의 시스템들을 아주 그림으로 보는 가계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보는 가계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죠. 또 내가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오늘 구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해 주시면 전에도 제가 몇 년 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제노그램에 대해서. 근데 아마 좀 또 기억이 좀 잘 안 날 거예요. 예. 그래서 저기 보면 이 가계도라는 것은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의 패밀리 맵이라고 그럽니다. 패밀리 맵은 가계도를 지도처럼 그린다. 그러니까 지도는 우리가 왜 필요하죠? 내비게이션을 보고 우리가 다 이 드라이빙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세상이에요. 예. 뭐 몰라도 그냥 내비만 딱 주소만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가계도라는 것도 뭐냐면 하나의 지도와 같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밑에 아빠와 엄마, 또 자녀들, 또 그리고 이제 그들이 결혼해서 또 가족을 이루죠. 이러한 하나의 구성도, 그리고 그 주변에 큰아버지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고 삼촌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사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집안이 나와 내 형들, 누나들 뭐 이렇게 해서 5명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5가족이 있으면은 5가족이 계속적으로 3대만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 가계도의 제노그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상담을 할 때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성경적 상담을 하든 일반 심리의 상담을 하든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네. 조금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맵이란 말을, 지도란 말을 쓰죠. 여기 스몰 1번에 보시면. 그리고 2번에서는 tree, 그러니까 family tree란 말을 써요. 즉, 나무를 여러분 연상하시면 됩니다. 나무. 그러니까 뭐 밤나무가 됐든 뭐 소나무가 됐든 그 나무를 보면 나무가 어디 뭐 하나의 큰 기둥만 있는 게 아니죠. 많은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기둥이라 하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자녀들 출산하고 그들이 또 자녀를 출산하고 또 출산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끊임없이 족보가 나오죠. 그게 제노그램이에요. 그게 바로. 네. 성경적으로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그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에 대한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면서 누가 낳고 또 창세기에서도 보면 한참 두고 낳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잠이 든대. 낳고 하니까 나도 누가 우리 어머니 낳으셨구나 하다가 주무시는 거야. 그러니까 수면제야 아주 그냥. 성경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 그래가지고. 그럼 왜 낳고를 강조하느냐 하면 거기에 성경에서도 뭐 이렇게 강조가 되는 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있고. 왜? 그리고 한 챕터 한 장에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한 5번 나와.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을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거라. 번제로 드리거라. 여러분의 아들을 갖다가 각을 떠서 칼로, 각을 또 동물을 갖다가 곰탕하듯이, 곰탕에 푹 끓이듯이 하려면 다 토막을 쳐. 닭도리탕도 다 토막을 치죠. 그렇게 토막을 치라는 거야, 이삭을. 자, 얼마나 so terrible story야. 무시무시한 얘기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주시더니 이제는 토막을 쳐가지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그 향을 흠양하시겠다. 이거 참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대는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바다의 뭐처럼? 모리알처럼 그렇게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늘의 별같이. 끝없이 쉴 수 없을 만큼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의 가교들을 갖다 완전히 막아버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의도가 있는 거죠. 바로 믿음의 시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고 딱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저 못합니다 딱 이러고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해도 너무하시네 이러고 이삭아 참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어떻게 너를 잡아서 제단에다가 다 태워가지고서 그 말이 되냐?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일생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너 나를 사랑한다 하더니 다 거짓말이구나.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계도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멋있게 순종을 하고 칼을 들어 칠라 할 때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급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알겠노라. 그리고는
너를 위하여 내가 재물을 따로 준비해 놓았노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너고람, 가계도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누굴 낳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굴 낳아요? 12 아들을 낳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족장의 제너고람, 가계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가계도 기법만 얘기하면은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는 기법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실제로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성경적인 그 인물들에 대한 가계도도 얘기해 줘야 되고, 또 현대에 들어와서 이 시대의 가정들에 대한 그 가족들이 왜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는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엔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비브리컬 뭐예요? 어떤 모델링이 나와야 돼. 성경적 모델이. 그것이 오늘의 강의의 목표가 된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 지도를 그리고 나무를처럼 표현을 해서 그 집안의 모든 가계들을 만드는 건데, 여기 보면 여러분 나무에는 뭐가 맺혀야 되죠? 열매가 맺히죠. 밤나무에 밤이 안 열리고 감나무에 감이 안 열리고, 예를 들어 소나무에 동그란 소나무 그 송이가 안 생겨버리면은 그 나무는 병든 나무입니다. 어느 집에나 그 집안에는 계보가 있고, 그리고 전통이 있고, 신앙의 그 어떤 유업이, 헤리테이지라는 이 신앙의 상속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오늘 하실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쉬워요. So easy things. Anybody can do it.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노트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조상들의 이름을 써보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겠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면 더 좋고. 그래서 한번 쭉 기억난 대로 하다 보면 첫째 유익이 뭐냐면 나의 집안의 역사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종교는 어떤 종교를 갖고 계셨는지 다 썼어요. 기독교면 기독교, 불교면 불교, 너는 뭐 고모는 뭐 무교면 무교, 그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거기서 어떤 걸 발견해야 될까요? 그 가계도에서 구원을 받을 자의 그 계보가 나오고 구원을 받지 못할 자의 계보가 나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단 말이야. 그런데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계보가 끊어졌잖아요. 믿음의 계보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줬어요? 셋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을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보가 시작되었는데 가인 쪽으로 일어난 많은 그 사람들이 번성을 하면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어떻게 돼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가인의 후손들이 아주 미모가 뛰어난 여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고대 사회에. 그래서 창세기를 보니까 뭐가 나와요? 홍수 시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범죄를 드디어 믿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딱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지라. 이것이 바로 홍수 심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딸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들이야. 이들은 소망이 이 땅에 있고 쾌락에 있고 그 안에 사탄의 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반 심리학 교수가 하듯 그런 강의를 안 합니다. 왜? 일반 심리학적 강의를 하게 되면 그냥 제노그램 그리는 가계도 기법만 알고 나가면 끝이야, 여기서. 그럼 그거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컬컬하고 답답해져요. 그게 심리학에서 오는 리미테이션이라는 거예요. 사이콜로지컬. 심리학은 하면 할수록 사람의 깊은 걸 파헤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파헤친 다음에 what's next for healing. 치유에 대한 그 다음 단계가 굉장히 테크니컬이에요. 기술적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것만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풀어넣어줬잖아요.
인간의 본질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을 사랑하면 영이 죽고 영을 따라가면 육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영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영도 있고 육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계도를 멋있게 만들려면 그 집안의 가문을 영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면 육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하고 결국 뭐예요? 이 한국의 가계도가 지금 엉망진창인 걸 아시죠, 여러분? 집집마다 걱정 없는 집안이 없어졌어요. 다 걱정거리고 수고와 짐과 죄악과 가득 차 있어. 아빠 엄마만 깨끗하면 돼? 아니에요. 아이들이 나가서 또 그 어떤 좋지 못한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또 나쁜 행위를 하게 되고 또 그 범죄 집단에 끌려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주 좋지 않은 일들이 많고 또 우리 한국은 지금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가족 파괴와 저출산율 때문에 오늘 뉴스에도 나옵니다만은 흑사병에 걸려서 수천만 명이 죽은 것 같은 무서운 재앙이 우리 한국의 현실과 비교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왜 이런 무시무시한 뉴스가 나왔을까요?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오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갖지는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첫째 흑사병의 대참사와 같은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65세 이상은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다 천국을 가. 뭐 다 가는 건 아니죠. 지옥 갈 사람들이 더 많겠지. 그 세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세대가, 그 다음에 우리가 난 아이들의 세대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랬어. 70년대만 해도 우리가 참 낭만적이고 꿈이 많았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그때는 잘 살아보세.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지도력 아래서 그 당시에는 농촌에서는 삽과 호미를 가지고 낫을 가지고 하면서 농사를 지며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르면서 가난해도 못 먹어도 행복한 마음이 있었어. 지금은 뭔 줄 아세요? 그런 1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그러한 가난과 어떤 그런 인내를 배우지 못한 젊은 제너레이션들 지금들은 고생을 힘들어합니다. 특징이. 그리고 인내가 부족하고 힘든 걸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 파키스탄, 베트남, 중국, 조선족들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외국 인력이 없으면 험한 일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보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대까지는 가능했어. 그래서 1000만 성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정점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부터는 계속 지금 교회 성장은 안 되고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강남은 잘 되질 않아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없단 말이에요. 학교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현실이 왜 왔을까요? 자, 여기에는 죄악이 있는 겁니다. 죄악이. 소돔이 한참 왕성해서 모든 사람이 그 고대 사회에는 다 소돔을 가져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에서도 가계도를 보면 조카 롯이 있었죠? 조카 롯도 삼촌 나도 저 소돔. 요즘 말하면 뉴욕 한 맨하탄쯤 되나 봐. 화려한 소돔이 좋아가지고 소돔 시티에 가서 살고 싶다고 말이에요. 그래 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배운 게. 나쁜 걸 배웠잖아요. 우상을 배우고 우상 숭배하고 쾌락에 빠지고. 소돔은 성범죄의 도시였어요. 그 시대, 그 고대 사회에. 성범죄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성범죄는 계속적으로 그 코로나처럼 번져나가는 거거든. 전염병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소돔성을 다 불태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불행과 저주의 모든 일들이
시대마다 계속되어 왔었고, 지금은 우리 한국의 그 제너그램이라는 가족, 가계도가 굉장히 안정적이 아니라 어떻다? 불안정해요. 결혼을 해서도 저 커플이 앞으로 몇 년이나 살까? 그런 염려를 하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결혼을 해서 그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단단한 반석에 서진 가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는 질문이 필요한 시대다. 자, 이 메시지와 오늘 가계도에 대한 이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 나무로 비유되는, 지도로 비유되는 한 가정의 역사, 이것은 성경적인 가족으로서 변화를 시키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만들어내, 두 사람이. 그래서 서로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 오늘 아침 계속 뉴스 나오는 중에 하나를 제가 뉴스에 계속 이런 강의에 중요한 어떤 예제로 쓰기 위해서 뉴스를 제가 많이 봅니다만은, 변호사가, 그것도 국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로펌이에요. 뉴스 나왔죠? 30한 5cm 되는 이런 둔기를 가지고 찾아온 그 부인을 쳐서 살인을 한 사건이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미 별거 중이었었고, 그리고 그 부인이 무슨 시비를 또 하려고 찾아와서 말다툼 하다가 거기는 돈 관계로 자주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로 별거 했다 하는 뉴스도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이 돈이 문제야. 특히 또 그 신앙이 없는 여성들은 말이야, 돈의 인생을 자꾸 주제를 돈으로 삼아. 그러면 그 부부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서약할 때 나는 돈 따라갈 테야 하고 서약한 적이 있어요? 집사님 그렇게 서약한 적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비바람이 치고 풍파가 쳐도 서로가 그것을 꿋꿋이 참고 이기며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이해하기로 서약합니까? 제가 주례를 많이 해봤지만 다 그때는 네 한단 말이야. 그건 다 잊어버리고 나서 대개 이혼의 사유가 보면은 다 이 돈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또 성격 차이 문제라고 또 하기도 하고, 또 본성, 성품이 또 안 좋으면요, 거기서 또 문제가 돼요. 네. 성품은 고칠 수가 없어. 왜? 죄를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원죄를 품고 나오는데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 evil 캐릭터라고, evil personality라는 말도 쓰는데 나쁜 성품을 가지고 나와.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그 구속의 사랑으로 임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몰라도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가정은,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기독교를 안 믿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 드립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세요만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나 모든 종교가 이래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공통점은 다 뭐예요? 서로 화목, 행복, 사랑을 강조합니다. 종교의 특성. 그 릴리전이라는 이 종교학은 모두가 그 가정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어요. 기독교뿐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이 모여 사는 것이 바로 제노그램이라는 훌륭한 나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병이 들어. 그러면 이 가지를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를 위해서는 가지를 잘라버려. 그걸 가지치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중에서 아들이 좀 타락했다고 해가지고 걔 죽이면 돼, 안 돼? 이놈
농부가 가지 치듯이 너도 한번 좀 혼 좀 나봐라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 그 집안이 병이 드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범죄를 하거나 우상을 따라가,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3대 왕은 누군지 아시죠? 1대 왕은 사울 왕이에요. 2대 왕은 누구예요? 그 유명한 다윗 왕이에요. 3대는 솔로몬 왕이에요. 4대는 누구예요? 퀴즈. 퀴즈는 길면 안 돼. 짧게 내가 해답을 주고 말지 뭐. 르호보암이에요. 어이 띵동땡 100점입니다. 역시 집사님이 안소 집사님 틀리긴 틀려. 이럴 때 상품을 줘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거라도 하나 줘야 되겠 상품으로. 자, 르호보암의 죄가 이러하니 성경이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어요. 참, 뭔가요 그게?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 역사를 잠깐 보낸다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건설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던 분이야.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 밑에 일하던 그 나이 많은 신하들을 다 쳐내버렸잖아요. 잘 아시죠? 그게 바로 그 교만. 젊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다 옆에 젊은 사람 채우는 거야. 그러면 다윗 왕궁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그 신하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큰 죄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때 바로 부태타가 일어나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 왕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분열의 시작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르호보암은 범죄한 것이 뭐냐 하면 그 안에서 그 집안을 그럼 망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에는 높이는 척 하더니 자기가 높임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건 뭐죠? 나 여호와 외에는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땅의 어떤 것도 바다 밑에 어떤 것에서도 절하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딱 선포하신 거예요. 그걸 어기면 저주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절대적인 창조주가 하시는 일인데 그걸 우습게 한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교만이 점점 올라가고 할아버지 다윗 왕과 아버지 솔로몬의 그 피땀으로 이루어진 그 왕국을 서서히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을 나가서 개혁을 외쳤던 여로보암, 거기는 또 뭐예요? 집안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할 믿음의 그 제노그램, 이 가계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왕의 집안의 가족 가계도가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도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망가지고 타락하면요, 그 지도자를 비판하면서도 같이 죄를 짓는 게 백성들이에요, 원래. 우리 역사도 보면 노비의 난도 있고 홍곤장의 난도 있고 아니 다 많지만 그게 뭐예요? 왕이 타락하니까 군중의 난이 일어나고 시민의 난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모두가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가계도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 아무개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앞으로 후손들이 가계도를 그리고 우리 집안의 어떤 것을 갖다가 후손들이 볼 때 그때 우리는 증조 할아버지도 되고 고조 할아버지도 되고 고조 할머니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면 그때 그때 그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믿음의 집안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계도를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냥 가계도를 그리기. 그래가지고 그려서 관계가 나쁘고 좋고 여기는 이혼했어. 그 이혼은 줄 쫙 껴서 이렇게 큰 선 하나 그으면 그 이혼한 표시예요. 이따가 또 나오지만은. 예. 또 사망하면은 동그라미 2개 그려놓고 거기다가 몇월, 몇 년 몇월, 며칠에 무슨 병으로, 암으로 사망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어쩌면은. 그럼 그것만 표시하고 그랬을 때 그 목적은 뭐냐 그거지. 그 목적은. 그 집안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연구하고 나서 문제를 발견한 다음에 왜 앞에 앉은 이 내담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우울증이 오고 여러 가지 어떤 심리적으로 오는 그 질병이라는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가계도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가계도를 그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상담사나 전문적인 치료사들 또 정신과 의사를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다음은 뭘 할 건가요? 아,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때에 할머니를 많이 학대해서 관계가 나빴군요. 그래서 아들이 즉 내담자의 아버지가 또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분노가 가득 차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오신 분에게 자꾸만 폭행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무 전체를 쫙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나무가 건강한가? 잘 자라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막 노랗게 변해가지고 병이 들었네, 이 가지는. 그럼 이걸 쳐줘야 되겠네. 이런 하나의 어떤 진단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진단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How can we do? 그죠? How can we do?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난간에 봉착하는 상담사들이 많아요. 왜? 그 다음에는 전문적인 치료나 그 영혼을 치료한다면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치료하려면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인 스킬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한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았을 때 컴백해가지고 집에 돌아갔을 때 과연 이 한 사람의 변화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많은 숙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했다 모르겠다.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그냥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료받고 갔는데 계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집에 가니까 여전히 나를 괴롭혔던 아버지는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래서 이 가계도라는 거는 유전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성경적인 가족 제노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 우리 자녀들이 전에는 그랬다 치더라도 그 대물림을 하면 안 되겠다. 과거에 좋지 않은. 이걸 딱 생각하고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걸 오늘 강의에서 이제 좀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고.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할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Whoever that stay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기만 하면 will become 뭐가 돼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s.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즉 새로운 가족의 제노그램이라고 하는 멋있는 영적인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한 사람만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강좌를 들은 내가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설득을 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It's not easy things to persuade. 그죠? Family. 가족을 설득한다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남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안 들어. 자, 남편이 아내를 운전 교육을 시키다가 부부싸움 한 집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학원의 선생이 하라면 말 잘 들어요, 여성들이. 응? 왜? 돈 낸 등록금이 아까우니까 기를 쓰고 배운단 말이야. 응? 찍소리 없이. 근데 남편이 왜 그렇게 운전을 해? 이렇게. 그러면 운전 좀 한다고 이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딴소리 하기 시작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가족을 설득, 변화, 수정시킨다는 것이 행동을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면 옛날에 처음 부부가 사랑하고 데이트할 때 그때는 조금만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따라하고 협조하고 막 아주 그냥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 근데 그러다 첫 아이 낳고 고양이를 바뀌더니 둘째 아이 나니까 호랑이가 돼가지고 셋째 아이 나니까 그 다음에 사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남편은 그냥 아주 무서워져 그냥 그냥 돈 버는 기계로 전락이 되고 말은. 요즘에 문제조가 이혼을 할 때 그 사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가 나를 돈 버는 기계로밖에 안 본다 이거예요. 응?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나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남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했으니 다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사랑 안 하는데 결혼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랑은 광고도 없고, 그죠? True love, had gone already. 사라졌어 이미 사랑은. 그 지금 뭐가 남아요? 아내가 그냥 잿빛 하늘만 가득 차가지고 말이에요. 감동이 없어. 남편이 와도 쳐다도 안 봐. 아내가 들어와도 테리만 쳐다보고 있어. 왔어. 딱 벽을 쳐다보고 왔어. 이러고. 이게 왜 그럴까요? 신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했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상처가 처음에 수정이 되고 교정되는 노력을 서로 했으면은 인고 부부가 되겠죠. 수정함으로써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래. 그리고 바뀐 행동을 계속 보여주면 아내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살아가면서 뭐 얼굴만 보고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인격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야. 세월이 갈수록 익어져 가고 무르익어져 가는 거예요. 인격화돼서.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점 쇠약해져 가겠죠. 겉사람은 후패지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속사람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 신앙, 인격 이런 것은 나이가 들어도 더 아름다워지고 깊어지고 무르익어요. 이런 커플이 되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따라서 또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반대가 돼버리면 자녀들도 불행을 느끼며 자랐기 때문에 에이 아빠 매일 싸우는 거 보니까 그냥 난 결혼 안 할 거야. 결혼관이 뭐예요? 무지갯빛 레인보우가 돼야 되는데 이미 잿빛 하늘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부부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는 뭐 왜 그랬니? 또 거기서 훈계까지 해. 본인이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반성, 회개, 돌아섬, 결단은 없고 계속 훈계짓만 해봐.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갈 게 없어요. 자, 우리 한국 가정의 지금 현실이 이래요. 지금도 보세요. 이혼법정 가보세요. 줄을 섰어. 이혼하는 사람들이. 갖다나 결혼도 안 하는 판에 결혼한 젊은 3, 40대가 가정법원 가봐요. 그래요. 얼마나 지금 이혼 소송이 많은지 몰라요. 이걸 보면 너무 심각하다. 우리 한국의 미래가 정말 심각하고 어둡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가계도가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다. 자, 야곱이 12아들을 제가 낳았다 그랬죠. 물론 딸도 있지만 디나라고. 그 집안의 가계도도 보면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족장 집안에서도 왜 범죄를 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끊임없는 죄악이 나오는가.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하나의 연구 과제가 돼요. 이 가계도를 연구할 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훌륭한 아브람 집안에서 뭐 이삭은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삭의 가계들을 쭉 제가 연구해 보면 이삭은 문제가 없어. 별. 그냥 순종의 사람으로만 나와. 그러니까 복을 받아.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가득해. 그런데 이삭이 이제 늙어서 자 죽게 되잖아요.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족들이 분열되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안 후손을 보면은 야곱부터가 쌍둥이로 에사하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나오면서부터도 다투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집안 양쪽이 뭐예요? 에서의 집안 가게도 하고, 이 야곱의 집안의 가게들을 보면 에서의 집안은 뭐예요? 광야에서 칼을 쓰고 전쟁하는 집안으로 자손들로 가득 찹니다. 그게 지금 중동 아라비아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야곱 쪽의 계보들은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12민족,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조상들끼리도 뭐예요? 그 가계도를 또 파고 들어가면은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러냐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풍동. 질문에는 큰 아이 돌덩어리를 푹 던져봅시다, 여러분이. 왜 그런 일이 생겨야 될까? 잘 믿는 집안에서는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내 배에서 나온 아들, 딸들 중에서도 신앙의 계보가 있고, 제노그람이, 가계도가 영적으로 번성하는 그 가계도가 있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가계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심각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얘는 어떡할까, 앞으로. 얘가 또 결혼해서 교회 안 나가면 또 어떻게 돼? 그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또 교회 안 나가야 될 텐데. 이 집안이 앞으로 또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게 바로 뭐예요? 야곱의 집안에서 우리가 이미 볼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온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집안의 가계도의 결말이라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가계도를 새롭게 날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가계도, 그리고 악인이 복 있는 자는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를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집어넣어줘서 영적인 가계들을 만들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선악과를 뚝 따먹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보세요. 여자들은 하와이잖아, 하와. 남자들은 아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흙이란 말이에요. 흙에서 뭐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 갈빗을 취해가지고 만든 게 여자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항상 여자는 뭐예요? 남성 심리학, 여성 심리학을 연구하면 정반대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성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도 처음 만나서 한두 만나면 그 다음에 자가자가 뭐 얘기를 잘해. 남자들은 관계 중심이 아닙니다. 목적 지향이야. 성취 지향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성적으로 만들어놨어요, 남자를. 그 남자들은 결혼을 하면은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는 관계야.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나가서 뭐 하는 이런 것들보다 그냥 같이 옆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애를 잘하는 남자들은 이 강의를 들어야 돼, 오늘.
여자는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앞으로 이제 뭐 내가 큰 기업을 이룰 것이고 뭐 그 얘기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여자들한테. 남자들끼리 할 때는 오 그런 큰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How much you love me? 이거 묻는 거예요. How much you love me?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죠. 여성들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아이가 나가서 잘 되고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거는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성들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 그 집안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혼법정 가면 그러잖아요. 남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아내와 가족이 죽어라 이런 것밖에 없는데 왜 아내가 이혼하자는지 모르겠다고. 아내는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는 저 사람으로부터 진실한 보살핌과 배려와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이혼의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절대로 1, 2년 안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 황혼에도 이혼한다 그러잖아요. 황혼에도 막 70, 80에도 왜?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싱글 라이프를 살자. 아니면 더 일찍 이혼하는 사람들 같으면 지금이라도 날 정말 사랑한 사람을 한번 난 만나고 싶어. 그것이 마음속에서 자꾸 이렇게 싹트다가 어느 시기가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조건이 형성이 될 때 이혼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40대에서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세대하고는 틀립니다. 지금은. 그냥 결혼식도 안 하고 동거하는 그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나 세계가족협회에서는 가족이라는 정의를 바꿉니다. 이제 바꿨어요. 가족은 뭐냐? 꼭 결혼식을 안 해도 같이 현재 살면 가족이다. 그러니까 동거를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는 성결한 혼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교회 헌법에서도. 그렇지만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뭐예요? 하도 이혼이 많으니까 이 사람 사귀어서 결혼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Will I happy in my future life if I'm married with this man? 내가 이 사람 결혼했을 때 앞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게 불안한 거야. 또 남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여자를 지금은 사랑하지만 정말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막연함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대가 지금 너무나도 가정이 파괴되는 속도가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정보가 너무 빨라. 옛날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을 때만 해도요 정보가 어두웠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은 지구 끝에 아프리카에 뭔 일을 하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정보가 빠르니까 무슨 문제가 와요? 이런 가정에 대한 불안, 사회적 불안,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죠?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게 뭐냐면 정보가 많은 만큼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실을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없다는 건 뭐예요? 보편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보편 속에서는 진리 찾을 수가 없어요. 행복도 찾을 수가 없고. 이게 요새 20, 30대 그 MZ세대의 특성이란 말이지. 그러면 그 MZ세대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과는 전혀 우리 세대하고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성경적인 가족관의 궤도를 탈선했다. 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는 그 나무를 다시 어떻게 recultivation, 재경작을 해야 돼요. 왜? 나무가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뽑아 버리거나 살릴만 하면 영양주사를 놓든 비료를 많이 뿌려주든 뭐 주변에 모든 토양을 갈든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나무도 그래요. 그 병이 들어버리면 급속도로 번집니다. 가족 전체가. 예.
뉴스를 보면은 뭐 어느 뭐 연예인이 뭐 또 뭐 몇 년 만에 이혼했다 그러고 뭐 어느 가수가 또 이혼했다. 또 누가 뭐 마약을 하고 있다 그러고 뭐가 했다 하도 이런 뭐 좋지 않은 뉴스들만 TV를 틀면은 가득 차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데 그걸 보면 뭘 배우겠어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희망찬 좋은 제노그램 가족 가계들을 그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계도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계도를 분석을 했을 때에 그 가계도를 멋지게 경작하고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책임이 되고 성경적 상담사가 해야 할 비전이 되는 거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에게. 네. 자, 여기 가계도 작성에 유익했지만 일반 심리학에서는 유익이라 하는 것은 분석을 하거나 가계도의 역사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이 가계도라고 하는 제노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가계도를 작성했을 때 아까 제가 한번 누구나 그려볼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의 가족의 그림을 쭉 그려보려면. 예를 들어 남자는 사각형이야. 사각형. 여자는 동그라미.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이름 넣고 여기는 할머니.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내려와서 아버지와 어머니. 또 역시 사각. 아버지는 사각. 어머니는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내려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죠? 또 이제 남자는 사각. 여자는 동그라미. 여기까지 해놓고 일단 여기서 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툴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즉, 아빠와 엄마가 사이가 좋으면은 직선으로 이렇게 쫙 세 줄까지만 그으면은 굉장히 좋은 관계입니다. 아주 초밀적 관계예요, 요거는. 조금만 안 봐도 못 살아. 그 정도 좋은 관계예요. 또 두 줄만 커도 좋은 관계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좋은 관계는 쭉 직선을 쫙 꺼지면 돼요. 근데 아빠와 엄마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불안하거나 또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면. 그 다음에 또 점으로 찍어요. 점으로 또 점선. 이것도 거의 관계가 선하고 단절된 관계도 점선입니다. 예. 근데 이제 아빠가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그 아버지는 사각에다가 X자를 하나 딱 긋고 연도를 쓰면 돼요. 몇 년, 몇 월. 원인은 뭐 암이면 암, 심장마비 이런 식으로 딱 써놓으면 누가 봐도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손자, 손녀가 봐도 우리 정조 할아버지는 몇 년, 몇 월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을 셋을 낳았어. 아들 둘에 딸 하나 낳았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도 관계가 발생해요. 큰형과 그 다음에 둘째, 형제 간에도 관계가 좋으면 아까처럼 이렇게 가면 돼요. 나쁘면 이렇게 하면 되고. 아예 말 안 하고 살아. 그럼 이건 뭐예요? 직선을 하나 쭉 걷다가 사이에다 짝 강을 만들어. 이렇게. 단절이란 뜻이야. 단절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가계도의 관계 표시를. 우리 가족 내에 다 같은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말이 가족이지 전혀 왕래도 안 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단절 관계도 있고 매일 전화하면 친한 형제 관계도 있고 아버지한테 한 번에 결혼해서 찾아오지도 않는 자식 새끼도 있고 매일 전화하는 딸도 있고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를 쭉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왜 그랬을까?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또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때 편애를 해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게 섭섭해가지고 얘가 시집 가더니 연락이 없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TV를 좀 보면서 좀 감명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배우 중에 최민수라고 있죠. 터프한 사나이로. 그 부인이 이름이
강주은인가? 근데 모범적인 가정으로 TV를 보면 소개가 돼요. 근데 어제 보니까 그 강주은 씨의 그 아버님과 어머님을 최민수 씨가 우리가 한번 같이 살자. 우리 한국에 모셔와서 이걸 오래전부터 계속 전화하면서 설득하면서 해서 드디어 두 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집이 이제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일로 들어가는 집은 최민수 씨하고 강주은 씨가 사는 집이에요. 여기는 그 강주은 씨의 아버님 어머님이 시험적으로 6개월만 살아보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면 완전히 두 부부만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서 그 할머니도 아주 뭐 모던 스타일로 아주 세련되셨더라고. 강주은 씨 어머니도. 또 아버님도 젊을 때 아주 인물이 좋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큰 뭐 문제가 없이 정말 아주 좋은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 그 기독교적인 영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해피하고 좋은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배우 중에 유명한 그 이승연이라고 있죠. 배우. 네. 1990년대에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그 집은 뭐 이미 뉴스에 크게 다 방영한 거니까 제가 얘기해도 관계없어요. 어제 나온 거니까 그냥. 거기도 보면 이승연 씨의 아빠는 뭐예요? 원래의 그 이승연을 낳은 어머니,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이죠. 하고서 어릴 때에 이혼한 거예요, 이승연 씨가. 그러고 나서 다시 재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그 이승연 씨는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어제는 아버지를 5년 만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조곤조곤 하는 장면이 방영되더라고요, 텔레비에서.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부모들이 일순간에 판단했던 그 부분들이 두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따님 되는 이승연 씨가 화합을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예. 나이가 이제 이미 50대가 넘었으니까 이승연 씨도. 그러니까 아버지를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아빠, 어머니 보고 싶은 생각 없어? 엄마 보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게 해줄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재자가 자녀가 돼가지고 이승연 씨가 화해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거죠. 앞으로 아마 또 그 후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가계도라는 것들은 그 시대의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성을. 그래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적으로 서로 실수했거나 불화가 됐거나 이혼을 해서 가졌던 그 상처들을 계속 대물림해주면 안 된다는 걸 어제 프로그램 보여주는 겁니다. 노력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란 하나의 어떤 그 캐테고리는 원래 가족은 이 가정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최초의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최초의 주례자가 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크리스찬의 성경 최초의 가족적 모델이란 말이죠.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면 되고 안 맞으면 또 뭐 이혼하면 되고 뭐 이렇게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죠. 또 여기서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 가정은 이혼을 해야 되는가? 정말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혼하지 말고 참아야 되는 건가? 다양한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신학적인 질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왜? 실제로 우리 한국도 교회 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교회를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한때는 뭐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뭐 했지만 사실 뭐 어떤 그 프로그램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 서로의 그 균형이 있고, 인격적인 서로 간의 그 하모니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한 사람은 자꾸 좋은 가정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한쪽 파트너는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안 따르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그냥 나가고 실망을 계속 준다든지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자녀들까지도 역기능이 됩니다. 그런 가족이 되면 대개가 엄마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집안인데 아빠는 지혜롭지 못하거나 자꾸 상처를 줘. 예를 들어. 또 반대로 아빠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해. 근데 엄마가 또 보면 상당히 지혜롭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럴 때 한쪽에서는 지혜로운 엄마나 아빠는 계속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니까 스스로가 희생을 해요. 아빠든 엄마든. 그리고 그 역할을 계속 합니다. 좋은 역할을. 그러니까 또 한쪽은 계속 나쁜 역할만 하는 거야. 그래, 뭐 그렇게 해도 나는 뭐 절대로 안 바꿀 거니까. 이러고 계속 행동을 안 바꾸고 언어를 안 바꾸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가요. 세월이 가다 보면 자녀들이 다 커. 결국은. 크고 나면 어떤 구조가 올까요? 가족의 가계도가. 아까 친밀도라고 할 때 친밀도는 뭘 그린다 그랬어요? 굵은 선으로 쫙쫙. 3개까지 하면 이건 아주 A야. 제일 좋은 관계입니다. 이렇게 돼서 가정을 위해 노력했던 엄마든 아빠에게 아이들이 다 쏠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내에서 역할을 잘못했던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족 내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 왕따. 그래서 비대칭과 뭐가 돼요? 역기능이 형성이 됩니다. 집안에서.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이들과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배우자를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요. 직접 하면 될 이야기를 해봐야 안 들으니까 자녀들이. 여기서 역기능이 생기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서 소통이 되는 이상한 구조가 발생되기도 하는 거죠. 네. 제가 실제로 그 미국에서 이 제노그램을 할 때 한 달 동안 그린 적이 있어요. 예, 프린스턴에서 가족 치료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인데 그때에 그 유명한 교수님이 제노그램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지금도 저희 집에 책이 있습니다. 빨간 카바로 된 책인데 제노그램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가계도를 그리는 그 이제 강좌를 시작해가지고 큰 그 저 스프리그된 노트 있죠. 계속 큰 그림을 그리는 거기다가 그리는데 설명하며 그리고 하는데 그게 한 20장 정도를 쓰게 되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석과 거기에 기법이 들어가고 기독교적인 카운셀링이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또 어떤 이그젬플 모범 답안도 들어가야 되고, 치료법도 들어가야 되고, 분석하는 분석도 들어가고, 또 가족을 검사하는 검사지도 들어가고, 그런 필터링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쭉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한 20장을 쓰게 돼요, 가계들을.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노그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 그림만 그려서 관계만 표시하고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What's next?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계속 반대를 해. 그것도 가장 변화돼야 할 사람이 그냥 I don't care 하고 있어. 난 모르겠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러고 계속 원하지 않는 행동을 계속 해보세요. 술 마시고 끊임없이. 그리고 그냥 불쾌한 감정을 자꾸 만들어내고 이러면 나머지 가족원들은 뭘 받아요?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가 상대를 안 하게 돼. 대화가 끊어져. 그 상대를 안 한단 말은 피하게 되는 거예요. 어보이드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엄마하고 얘기해봐야, 아빠하고 얘기해봐야 안 통하니까. 할수록 화만 내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외로워져요, 나이가.
남자든 여자든 아빠든 엄마든 다 젊을 때는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하니까 친구도 많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보세요 나중에. 친구도 점점 떠나가지요. 술 친구도 사라지지요. 여기저기 많았던 관계들이 언제 바람과 함께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낙엽 따라 떠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야 이제 후회하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오려 하는데 그때 늦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가계도가, 이 제노그램이 과연 건강한가? 왜 지금 병이 들어있나? 왜 20대, 30대들이 굉장히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냥 쉬운 일만 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며, 땀 흘리는 걸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그럼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걸 파고 들어가면 이 가계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네. 그래서 국가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있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아직은. 예. 뭔가 이제는 국가적으로도 가정을 중요시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것을 지금은 보건복지부나 무슨 뭐 복지부가 합니다마는 복지부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냥 뭐 복지 예산만 뿌려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65세 된 분들은 20몇만 원 매달 넣어주면 되는 거고, 25일 날 되면 지하철 무료 티켓 하나 주면 되고, 그걸 복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빈약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 교회 구성원들의 가족들을 케어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의 어떤 구성이 신방이라는 거예요. 비지테이션 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그 형편을 알아보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 반복이에요, 그냥. 아주 어려운 그런 가족은 뭐예요? 구제헌금이라는 게 있어갖고 구제비 좀 지출해 좀 할 일 다 했다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그 사각지대에서 돈이 있던 없던을 떠나고 교회 구성원 중에 그 가족들, 초치 멤버죠. 그 성도들, 가족이 건강도가 100이라 그러면 건강이 몇 프로냐? 건강한 가족이 80%냐, 90%냐, 60%냐, 50%냐, 30%냐? 다 틀려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가족들은 다 좋아야 되는데, 다른 안 믿는 가족보다 차이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된 이유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세상의 사람의 딸들이 있고, 하나님의 가족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야야, 그 교회 안 나오는 청년인데 괜찮겠냐? 그 믿음의 아버지는 염려가 돼요. 어머니는. 아유, 아빠 엄마 괜찮아. 내가 교회 나오게 하면 돼. 걱정할 거 없어. 그거는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뭐 말도 잘해. 결혼 딱 하고 딴따다단 하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교회 몇 주 나오더니 안 나오네. 응? 그다음 친구들하고 계속 술만 마시고 있어, 사위가. 응?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부부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은 교회를 데려가려고 하고 아내는 뭐 교회 가니까 별거 없는데 자꾸 왜 가자 그러냐. 응? 야, 가봤더니 뭐 알아주지도 않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자꾸 틀어져. 그래서 가정을 만들 때부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가급적이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간의 결혼을 저는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시작부터 단초가 잘 끼워지고 가계도가 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 사람을 믿고 한 사람 안 믿으면
영적인 사람과 세상의 영이 같이 만나니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이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면 되는 줄 아는데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쫓아갑니까? 교회 가면 내가 죽는데 쫓겨나는데 안 가죠. 사탄이 갑니까? 끌어내죠. 오히려 그 부인까지도 너도 왜 교회 가? 애들이나 돌보지 않고 말이야. 왜 쓸데없이 시간을 허무해 교회 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이유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여기서 불행해져.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후회하면 뭐하냐. 하나님의 선택을 하여 이미 구원의 그 확신이 있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예. 그래야만 성공적이고 행복한 이 가족 구조, 훌륭한 열매를 맺히는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 잘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든 구성원들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훌륭하고 행복한 그런 제노그램 가게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경적인 제노그램 또 일반 심리학적인 제노그램이라는 가게들을 비교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모든 우리 가족원들 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또 이 한국의 모든 가족들이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영적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우리 중심의 가정에 잘 모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지고 또한 잘못된 행동을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갈 수 있는 훌륭한 가게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다 되고 모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가족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